사사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건데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사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도 있었고 또 그냥 농사꾼도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었고 혹은 외국인 일대사단 외국인이었고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입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을 배출하지 못한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말로는 상놈의 집안이죠. 그런 가장 작은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가족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기드온을 일부러 찾아오시고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마음속에 열정, 울분, 분통, 어떤 그 사명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7장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걸맞게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이름이 찍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여룹발이라는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알 그러면은 우상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여룹이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과 싸우다 이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냐는 이미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사여 일어나라.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떤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을까요? 6장을 잘 읽어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기드온의 가문 사람들, 그 다음에 기드온의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인근에 있던 몇몇 지파들이 기드온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이스라엘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괴롭히던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뭔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해를 굳이 하자면은 하룻샘이라는 것은 이 높은 곳인데 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가 유리하죠, 전쟁에서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워낙 수가 많았기 때문에
큰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기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번역을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평지에 모래산,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그 넓은 아브라함이 모래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그 산, 그 넓은 평원에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는 높은 고지대에서 기습을 노리는 것 같고, 이 몰려온 미디안 군대는 너무 많은 숫자가 몰려왔기 때문에 넓은 평원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만약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은 미디안의 내가 이 군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면은 주었다 치자 이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여기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내 심경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긴 거다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겼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거슬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거슬른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 말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 말은 공공연하게 백성들 그 군인들에게 공적으로 외치라는 거죠. 공적으로 정식으로 그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도록 외쳐다 말하기를 누구든지 지금 저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또 떨림이 있는 자들은 그만두라라는 거죠.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선별해 내시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되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도원도 사사가 될 때 조심스럽게 두려움 속에서 지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 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전쟁에 임하면은 임전무태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쟁에 임했을 때 거침없이 전쟁에 임해야지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금 마음이 두려운 자는 여기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르앗 산이 아니라 길보아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자꾸 전달해서 내려오면서 이름이 자꾸 조금씩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쪽 근처에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길보아산일 것 같고, 길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 모인 백성 중에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근데 10,000명이라도
그 적군 미디안은 워낙 많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몰려왔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상당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출현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다. 내가 또 출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가에서 군인들이 물을 먹을 텐데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누구는 뽑고 누구는 집으로 돌아가라 한 말을 할 때는 그대로 해야 돼. 이 말이 4절이고요. 5절에 그래서 물가로 그 10,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서로 물 먹는 모습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물을 보니까 목이 마르죠. 이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냅다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죠.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면 예전에 물을 마실 때 그냥 먹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양손으로 했든가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혀로 개처럼 했다 뭐 그렇게 그런 모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개가 아니고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두 손에 물을 퍼가지고 그렇게 그 자세 자체가 무릎을 꿇지 않고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죠.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물 먹으면 어떻게 옆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민첩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 모양들이 뭐가 다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 이런 모습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갖다 대고 핥아먹는 자의 수가 300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10,000명이 갔으니까 9,700명은 전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외의 백성은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는 근데 이 300명은 거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빼게 하고 300명만 가지고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300명을 사용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얘네들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이 다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원을 쓰시고 300명을 쓰시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시려고, 같이 즐기시려고, 같이 행복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8절 이에 거기 남아있는 300명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는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투식량이죠. 싸우면서 배고프면 먹고 또 싸우고 먹고 또 싸우고 칼질을 하다가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그 양식이죠.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것은 원래 한 부대에 한 개씩만 있어야 됩니다. 한 부대가 자기 부대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용도로 쓰였는데 이 300명에게 전부 나팔을 이제 들린 거예요. 손에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다 불어대면은 적군이 오인을 하겠죠. 아, 부대가 300부대나 왔다 이렇게 오인을 하겠죠. 이때 나팔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려주고 일당백이죠. 기드온이 이제 그 전쟁을 이 300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9절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그날 밤에 전투가 일어나기 전 그날 밤에 하나님과 또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이제 너가 이제 싸워도 된다.
근데 너가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느냐? 10절에 너가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느냐?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진치고 있는 것은 고지대고 미디안의 그 많은 그 적군들은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군대가 내려가서 싸우기 전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너는 네 부하와 함께 둘이서 먼저 염탐을 하고 와라.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염탐을 하는데 너가 내려가 가지고 미디안 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라. 그럼 네가 용기를 얻을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과 그 부하가 둘이서 염탐을 하러 내려갔더니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싸우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깡패들입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 농사는 안 짓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말렉이라든가 이 깡패들 광야 깡패입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유목민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냥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키우긴 키우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다 지어 놓으면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약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 평생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다음 해까지 먹고 사는 건데 야비하게도 농사 지었다 그러면은 이제 타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야 타작한다 뺏으러 가자 해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아주 같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유목민들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러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 수가 그야말로 메뚜기의 그 메뚜기 물이라는 우리가 잘 못 보겠지만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낙타가 많았다. 그만큼 낙타는 전쟁 도구입니다. 낙타를 타면은 그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그 싸울 수가 있습니다. 탱크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 낙타는요. 그리고 뺏은 물건을 낙타에 싣고 막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송의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거기에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적군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디서 막 굴러내려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우리가 자고 있는 장막을 덮쳤는데 우리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우리도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꾸신 분 계시죠? 꿈에 뭐 누구를 만났다, 뭐 돌아가신 누구를 만났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너냐 우리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반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말하기를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은 동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야 그것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거는 그 빵은 그래서 기드온이 오면은 우리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디안은 그의 손에 넘겨지는 거다. 그 꿈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해몽을 좀 잘하지. 좋게 해몽하면 좋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그 대화를 딱 듣고 알아챈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과 싸워도 100명이 두려움이 있다면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 1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자. 여기 일어나자. 여호와께서 15절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깡패의 새끼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16절 300명이 세 곳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100명씩 나눠서 손에 뭘 들었냐면은
한 손에 한 사람이 하나씩 나팔을 들고 각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굉장히 난해한 전술이죠. 예. 근데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변에 모래같이 낙타를 몰고 왔는데 어떻게 이겨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아주 묘한 전술을 썼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기도원이 생각해냈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이런 전술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묘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희한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17절에 기도원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내가 이제 조심조심 그곳에 가가지고 가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이 지휘관들이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너희도 일제히 이 미디안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서 소리치기를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이 말의 뜻은 요 뒤에 나온다. 여기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외친 말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기도원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 군대가 조심조심 갔는데 그 시각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경조회라는데 이게 무슨 말? 옛날 사람들은 밤을 3개로 나눴습니다. 초저녁을 1경, 그 다음에 밤에 한 가운데 한 12시 정도, 한 가운데를 2경, 한 새벽 2시 정도 되겠네요. 2경이. 그 다음에 3경, 마지막은 새벽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깊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일 뿐이 아니라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파수꾼들은 1경, 2경, 3경을 나눠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거 해봤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2시간씩, 4시간씩 보초를 서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바로 교대하던 때를 교묘하게 늘었던 거죠. 자, 파수꾼들이 교대하면서 파수꾼을 섰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고 이제 새로 파수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수를 좀 한 1시간 정도 쓰게 되면 대체로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뭔가 보이고 막 그럴 텐데 이제 파수 교대를 한 때는 이제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때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2시 정도에 그때 이제 기도원이 갑자기 나팔을 불어버렸고 이제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300명이 일제히 그냥 나팔을 부는데 적군이 어떻게 될게 군이 잠자고 있던 적군이 나팔이라는 것은 원래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그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데 300개의 나팔이 불려지니까 부대가 300이 온 줄 알까니까 거기다가 항아리를 다 들었는데 항아리가 깨지면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몰래 감추고 왔기 때문에 항아리를 일제히 부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막 이게 전차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이 확 밝아져 오더니 횃불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그들을 둘러싼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전쟁터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예, 이게 잠자다가 뭔 봉창 떠들이는 소리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두렵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난리를 치는데 군인들이 뭐 칼 들고 전진해가지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전부 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뛰고 부르짖고 도망치고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전술 같은데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기끼리 죽이기 시작했는데 22절에 친구끼리 칼로 서로 죽였다는 거. 친구끼리. 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 우리도 그런 전투 있습니다. 우리 뭐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 일본군이 자기들끼리 총질해가 죽이는 그런 전투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이 연락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도망친다. 이제 이스라엘 그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300명만 싸웠지만 처음에는 23절에 기도원이 연락했습니다. 너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 소집. 지금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부터 죽여라 해가지고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그 6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 싸우고자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처음에 일은 300명이 하고 그 다음번에 일은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일단은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지혜롭게도 뒤에 보니까 수로를 점령하고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약사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다시 동쪽으로 막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요단강인가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데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많은 데는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좁아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게 테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테러라는 건데 기도는 그 테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제 도망쳐 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또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25절에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적군의 장군의 목을 베면 끝나는 건데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근데 이 바위와 포도주 틀은 좀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났을 때 바위 위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9년 된 두 번째 그 수소를 바치고 그 무교병을 바치고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바쳤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이 타가지고 바위 위에 있는 제물을 살르고 그런 거고, 또 포도주 틀은 기드온이 두려워서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사자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들에서 적군들이 죽었다는 거죠. 오랫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몇 장을 보면 이사야가 노래하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오랫바위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벌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사야가 또 한 100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그 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7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손으로 자기를 구원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겪어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하나님께서 듣기 싫으신 그 귀에 거슬리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출연이시고 또 출연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누구신가를 이미 아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신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